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베큐를 못 먹어서 바베큐를 고기 먹을 줄 몰라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베큐는 하나의 행사죠. 행사고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진짜 본질은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일 뿐이죠. 바베큐를 못 먹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서로가 사귐을 갖고 함께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 안에 거하기 위해 이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고 또 서로 더 알아가고 서로 시간을 내고 또 이런 좋은 추억들을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늘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여행을 하는 건 중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계속 싸우고 불평 있고 불만하고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극도로 싫은데 비싼 여행을 가면 어떤가요? 그것만큼 화가 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에 모세를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 자체를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 모세와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이 붙어 있지만 불에 타지 않는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야훼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지혜고 힘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하나씩 놓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요. 예수님은 없어도 천국은 가야 되는. 그분 자체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분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있는 그 모든 것은 뒤에 따라오는 것인데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따라오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쏟아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모세의 반응은 어땠나요? 시큰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 놀라운 사실에 영광스러운 사실에 내가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우리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된 모세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일을 받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세는 이 초대에 부름받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보면서 그러죠. 나는 모세처럼 약간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니까 이렇게 부름받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하나예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직분과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반응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예상이나 생각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야훼 하나님을 보내셔서 왔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당황합니다. 내가 지금 미디안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왔는데 나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요? 사람들의 기억에는요, 내가 다 없어요. 내가 다 지워졌다고요. 40년이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모세를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모세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뭘 했냐면 나는 기억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알아요. 하나님도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영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인지도도 없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도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영향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모세의 교만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겸손해 보이지만 교묘히 숨겨져 있는 자기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그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또 나를 외면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40년 전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심판자로 삼았냐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 거절감에 여전히 40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패감과 거절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그가 갇혀 있었던 거절감과 상실감과 실패감 속에서부터 그 감옥에서부터 출애굽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마. 너가 실패한 자이지만 너에게는 아무것도 영향력도 없는 자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널 그곳에서 건져내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종이 아니라 모세를 친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믿지 않고 계속 거절감과 거부감과 실패감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는 온갖 마술사들이 드글드글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뭔가 그들보다 더 탁월한 기적들을 보여야만 무언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마술사로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그 딱 세 가지 정도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요 세 가지 일을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모세에게 마술의 실력을 키워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뱀은 파라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관에는 이집트의 왕의 왕관에는 그 코브라 형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브라 여신이 왕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왕의 보호 안에 있는 이 왕을 건드리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이 뱀이 주는 죽음을 선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코브라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이 애굽의 왕 파라오를 모세가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뱀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광야에는 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뱀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뱀을 잡을 때 늘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머리를 잡죠. 안 그러면 꼬리를 잡으면 뱀의 머리가 내 손을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수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꼬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경험과 지식에서 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운데 초대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위험한 일들을, 우리의 상식과는 반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해야 될 건 뭐죠?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면 되는데 내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실패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 모세가 온 세상과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던 그 제국의 왕 파라오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세가, 실패했던 모세가, 아무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모세가 그 제국의 왕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병이 생겼다가 손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너의 품에 손을 집어넣으라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생겨서 손에 이렇게 눈처럼 뭔가 생겼더라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런 불치병, 특히 나병 같은 것은요, 그런 신의 심판과 재앙이라고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재앙을 얻은 것이죠. 심판을 받은 겁니다. 내 몸에, 내 생명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복을 얻고 평강을 얻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겉만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내 상식에 반하고, 때로는 내 생명과 내 몸에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고 그 일들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이걸 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도 의학적 상식이 그래도 있었거든요. 이런 나병이 걸리면 뭔가 격리하고 씻으려고 하고 뭔가 내 몸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지 내 품에다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또 마찬가지죠. 내 상식과 그런 시대적인 정신과 이런 의학적 지식과 또 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초대는요, 이런 우리의 상식과 시대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과도 상충되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죠? 원래의 손처럼 다시 변했더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원래의 살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오직 질병과 오직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한 13년 전에 하기로 결정했을 때 직장을 다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좀 배우고 이 말씀을 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잘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능력대로 살고는 싶었지만 문제는 이 일이 저한테 되게 하느니 위험하다는 사실들 전 또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화는 갓 태어났고 돌도 안 되었었고요. 수아는 3살 정도였었습니다. 매월 제가 가장으로서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펼쳐질 일이 어떤 일이라는 사실들을 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경제적인 일들, 역할들을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었다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불확실성이 저의 삶을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집어넣기도 했었습니다. 애들이 막 이제 자라고 있는데 맛있는 거 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 사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제가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때 너무 비참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상황들을 내 자존감이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제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고민하다가 고민할 때요. 확실히 결정하기 전에 고민할 때 밤 늦은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성아랑 아내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고 또 3살 난 수아는 땅바닥에서 혼자서 퍼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열악하고 거지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으로 씨름하다가 바닥에 잠들어 있는 수아의 발을 잡고 한참을 울며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었죠.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이 위험 앞에서 제가 주저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간증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저의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 심령 속에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주시면 제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순서를 바꿔놓고 있었구나. 복음은 순서입니다. 이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향하여 걸어갈 때 나머지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다 이해하고 납득되고 날 설득하면 제가 그때 걸어갈게요. 그거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갈게요. 이러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졌을 때 내 상식과 내 믿음과 내 지혜와 내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더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길을 걷기로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평강이 임했어요. 아,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사실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뭐 먹고 싶을 때 못 사준 적이 없습니다. 안 사준 적은 있죠. 그렇게 주님은 제 삶에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나일강의 물을 떠다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죠.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의 젖줄,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런 신처럼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거절했는데 모세의 어떤 표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우상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나중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어지죠. 그 첫 번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거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모세의 응답은 어땠을까? 아,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못 가요.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해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이 되게 뻣뻣해요. 제가 굳었잖아요. 보세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입을 누가 지었냐? 너의 벙어리, 맹인, 청각장애인을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장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런 깨어짐과 부족함과 어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불에 붙어있는 상태로 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그냥 마른 막대기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면 꼬리를 잡으면 되고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부으라면 부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맡기신 게 아닌데 모세는 저는 못해요. 저는 제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도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4장 13절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약하고 너에게 능력이 없고 성공 경험도 없다는 걸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말도 잘하는 사람을 그럼 보내세요. 그러면 간편해지잖아요. 일이.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교만이다. 결과는 교만이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이 두 가지 얼굴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분노를 유발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질투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교만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첫 번째 분노를 만들어내는 교만은 내 스스로를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다 알고 얘는 다 틀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교만이에요. 그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죠.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모세는 일단 40년 동안 이게 탈탈 털리면서 이 교만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은근한 교만이 있다고 했죠.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을 꺼내는 거. 모세 안에는 다른 이 자기 연민이라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을 지키고 능력이 없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실패했고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미천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책망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교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나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도 저 파라오처럼 애국 왕 바로처럼 세상에서 높임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럴 수는 없어. 이런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에게 그래 너는 그래도 내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지금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넌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대한 모습이 뭘까요? 아니야. 나는 너가 꼭 필요해. 너 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가 없으면 안 돼. 너에게 말을 능숙하고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꼭 해줄 수 없겠니?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 뭘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나에게 원하는 말 해주세요. 어떤 것으로? 자기 연민. 이게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 밥 안 먹어. 뭘 하자는 거지? 방문 쿵 닫고 들어가. 내가 원하는 거 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하나님은 모세가 꼭 필요한 존재지만 그에게 통제되고 그에게 조정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약함과 실패와 무가치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맞아. 너 실패한 사람이야. 알아 내가. 그런데 내가 너의 그 수치를 드러내지만
그것으로 너를 비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런 너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최소한 말이라도 해주세요. 나 그 얘기 듣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사막에서 자라는 무가치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야. 네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야. 그런데 너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그런데 너가 소멸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사용되는 일로 널 사용하고 싶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은. 모세는 아니요, 나 마른 막대기가 아니에요. 나 마법을 막 부릴 수 있는 그런 막대기이고 싶어요. 내가 내 스스로 아름답게 활활 타는 그러한 떨기나무 같은, 아니면 백향목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 백향목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우리의 죄된 모습들, 실패한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세가 이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심지어 실패하고 버려지고 폐기 처분된 자신의 삶을 사랑하시는, 그런 상태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용납하고 수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걸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근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적으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왜 모세의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루고 계셨을까요? 출애굽이 성공했을 때 이게 안 다뤄졌으면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의 이 작은 능력과 순종으로 이 일들을 행했어. 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들을 이뤘어 라고 고백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월의식을 갖지 않고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냉담하고 또 위선적인 모습으로 숨어있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때, 나는 깨어진 인생이지만 이 깨어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깨어진 인생입니다. 나는 여전히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버려지나요? 그게 아니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뾰루퉁에 있다가 하나님에게 그런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모세야, 너 힘든 일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놓고 너는 여기 와서 나중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모세를 데리고 함께 그와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한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김캐럴 목사님은요, 진정한 친구란 항상 당신을 받아들이고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십니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이십니까? 항상 당신을 받아들이고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항상 그 친구를 받아들여주고 결코 그 친구를 저버리지 않는 친구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우정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꼽는데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통된 열정이래요. 공통된 연결점이 발생될 때 친밀함이 생긴다는, 우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너 이거 알아? 나도 그거 알고 있었어. 이런 거예요. 함께 공통된 관심사가 생길 때 우정이 생긴다고요. 사랑이 생긴다고요. 친구 사이의 우정은 친구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이기만 하면 그 우정이요, 깊어지지 않는 걸 느껴요. 친구인데 40년 지기 친구인데 만나면 밥만 먹어요. 그 집에 가요. 그 우정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거긴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바라볼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투명성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가 얼마나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고 솔직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형성된다고요. 이것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왜요? 상대방의 어떤 허물을 진솔하게 투명하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안에 막힌담이 없어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필요할 때 서로를 부드럽게 온유하게 책망해 줄 줄 아는 게 친구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야 할 말을 해줄 정도로 솔직한 관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그래서 건설적인 충돌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갈등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서로 칼날을 서로 예리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깊어지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정과 공동체, 이게 관계를 맺을 때요, 더 깊은 단계에서 무언가 책임이나 헌신을 요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우정이 깨집니다. 그걸 못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이나 헌신을 언급하는 순간 도망갑니다. 모세의 높아진 마음과 생각 속에 감추어 놓은 교만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됐죠. 관계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부족함 드러내셨죠. 그런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가서 꼬리를 잡아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참된 우정,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여건이 될 때만 친구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될 때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우정, 이 사랑이거든요. 이 우정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줄 아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진짜 우정은 의도적으로 친구를 어떤 목적이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친구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할 때 형성됩니다. 이런 우정과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런 우정과 이런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우정 속에서 충분히 누려지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우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지속적으로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볼 때 계속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친구를 붙여주시죠. 너의 일을 대신할 사람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계속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론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시면 되는데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너는 아론에게 얘기해. 아론이 가서 얘기할 거야. 이렇게요. 하나님은 모세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만 많이 봐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모세와 친구가 되고 싶었다.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에게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은 그 우정을 맺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들을 통해 이 시대에 엄청나고 거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갈아 넣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묘히 감추어진 교만과 이 죄와 이 실패감과
그 스스로 갇힌 감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은 이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하여금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끝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우정을 우리로 하여금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에 걸어나갈 때 주님께서는 사람도 붙이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말도 우리의 입술에 붙이실 때 그 일들이 이루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높아짐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지시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만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연약함들을 인정하시지만 동시에 그러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과 교제를 함께 누리시고 복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올무 가운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위험한 도전을 도전합니다. 헌금하세요. 되게 위험한 도전입니다. 왜요? 헌금 안 하고 내가 이거 잘 투자하면 내가 더 부자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잃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재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오세요.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온다는 것은 미련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대단히 모험적인 일처럼 보여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더 풍요롭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전이 되고 모험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과 어떤 길로 우리를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십시오. 내가 바보가 되라는 얘기. 그렇게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일들을 행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여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는 이러한 진실한 우정 안에서 공감과 투명함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변화되고 거대한 구원의 역사로 부르시는 사명에 참여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